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빕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또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래 시켜야 합니다. 시켜야. 그죠? 미리 알아서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인사를 한지 안 한지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지금처럼 보세요. 얼굴이 훨씬 밝아졌죠, 그죠? 화사하죠, 그죠? 근데 좀 전에 어땠냐?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하시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12제자를 파견하시는 그런 복음이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파견의 그런 상황을 묘사하시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파견하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당부의 말씀, 이것이 8절에서 11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은 그 파견받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파견을 할 때 한 사람 이렇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파견하셨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왜 둘씩 짝지었을까요? 둘이 사이에 안 좋은 사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둘씩 짝지어서 보낼까요? 일단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나는 측면이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이면 2가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2사람이 일을 딱 하면 2인분의 일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자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협동을 통해서 더 다른 것을 창출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다 싫어하는 소리예요. 칠판에 손톱을 가지고 쫙 긁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이 소리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소름이 막 끼치도록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 소리를.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원시시대 때 사람들이 무리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시사회에서, 그죠? 이 당시에 제대로 도시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혼자 외따로 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안타깝게 되죠. 그럼 잡아먹힐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잡아먹힐 때 끼익 하는 칠판 끓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음파가 비슷합니다. 음파가. 주파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이 원시적인 공포가 우리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소름이 끼치고 싫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혼자서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서로 협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밀림의 그런 강적들을 협동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와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부산교구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죠? 이 표를 부산교구의 그런 지침으로 삼았어요. 우리 교구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선교나 이런 것들은 함께 할수록 더 이렇게 잘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상식과는 좀 많이 달라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일을 맡길 때는 좀 자본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일하기 좋도록 조건을 좀 갖춰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해라. 이래야지 하는 사람도 좀 기운이 나고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심지어 옷도 어떻습니까?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두 벌째 입지 마라. 추운데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지하철 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막 떨립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지하철 타는데 옷 한 벌 입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이걸 아나윈이라고, 성경에서는 아나윈, 가난한 사람들. 세상 천지 믿을 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로지 믿을 거는 하느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나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윈의 그런 형편으로서, 그런 자세로서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어떤 신부님이 이제 수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써내서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밀림 공소를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사목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게 다른 사목보다 제일 힘들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밀림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배낭 메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겠습니까? 밀림이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어렵게 걸어서 거기 신자들을 만나면 고해성사도 주고 미사도 주고 또 세례도 주고 병자 방문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갔다 금방 올 수는 없잖아요. 지내야 되는데 음식이 참 안 맞는 거야.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줘요. 막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먹던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자리도 어떻습니까? 잠자리도 우리는 이렇게 기둥도 있고 집도 다 있지만 거기서는 땅바닥에 그냥 거적 하나 깔고 거기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밤새 파티가 벌어져요. 어떤 파티가 벌어집니까? 으아, 인간 하나 왔다 하면서 막 모기, 파리 다 모여듭니다. 거기서 자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상태로 사목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부터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지 사목을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사제관을 꾸미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가 나누니까 태양 판넬 실어가 태양광 전지 만들고 그 조그만 냉장고 하나 넣고 또 강론 잘하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선교는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자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자기한테 잘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유심히 살펴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야지 비로소 선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만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사는지, 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나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미사 시간을 왜 맨날 빵꾸 내고 늦게 오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이 섞여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 삶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견의 결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복음은 굉장히 풍성한 결과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은 사실 오늘 이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롯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미사 후에 오늘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 이런 결실을 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일궈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살아있는 사도들의 증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복음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명한 15도의 마지막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내가 들어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전에 밖에 있다가 미사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의 성찬, 사랑의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다시 우리 삶의 현장의 자리로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로서 우리는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아나님들과 함께 진리를 구현하도록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여정에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눴던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고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파견 강복을 미리 한번 예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사도로서 주님으로부터 파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사도들의 모습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파견 강복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는 건 연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시다.